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에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갈 것이고 이들에게 너희에게 또 문안을 보내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8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옥바라지 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한 이들은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거기서 회심했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앞으로 나올 8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한 절 아니면 2절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두기고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줄 혹은 2줄로 기록하고 기억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고 또 무엇을 기억하는 내 삶을 통해서 기억하는 내용이 거기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네 성경에 기록된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기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들을 써서 이것을 갖고 가는 메신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기 사정을 알립니다. 근데 내용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사정이 낙심되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음을 이 옥중서신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움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하시고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한번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또 한 사람을 보내죠. 두기고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인데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도망을 와서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그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와서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고, 아마 이 사람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 또 무엇을 훔쳐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정말 거듭난 영혼으로 다시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자기 주인이 있는 거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변한 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우리도 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며 살았던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오늘 변한 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이 오네시모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요.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요? 우리가 전할 때 만약 이 사람이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이라면 오늘 지금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자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다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동양 사람이며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증거물 삼아 골로새 교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부터 온 사람. 그때는 노예였고 도둑놈이었지만 이젠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메신저를, 이 편지를 갖고 너희에게 간 얼마나 역전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